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그냥 짓지 말고 돈 들여서 장명수 가서 지으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장명수는 보통 음양오행을 따지고 길흉화복을 따지고 방위를 따지고 이름 한자의 획수까지 따지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셔서 믿지 않는 방법으로 지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내 아들 내 딸이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의 자손이기도 하니까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니까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데 제 첫째 딸이 이름이 예나거든요. 근데 원래는 샘물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었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샘물하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 주민센터 가가지고 벌써 다 신고까지 했는데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강경하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떡하나 하시다가 그래서 예나로 바꿨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뜻이죠. 처음에는 샘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둘째 나오면 강물 했다가 냇물 했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이제 전면 수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차이라면 어머니 말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랑의 깊이 차이가 아니고 방법의 차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우상의 방법으로 지으면은 조금 문제가 꺼리기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좋을 것 같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애들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딸과 아들들에게 첫째가 이스라엘, 둘째가 로암미, 셋째가 로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이 뜻이에요. 부정의 의미와 긍정의 의미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평원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즉 지명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후자의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근거가 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피가 뭐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아합과 이세벨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루는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까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한마디로 팔아라는 거죠. 그런데 나봇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조상의 유업을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일이 있어서 아합 왕이 근심이 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옵니다.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 못 가지니까 식사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되는 이세벨이 보고 그 이유를 듣고는, 아이고 지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시냐고, 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식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라고. 그러고는 이 여자가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아친 후에 불량배 2명을 돈으로 사서 거짓 증언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고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악한 꾀대로 재판을 열어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는 아합이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악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평원에서 일어났던 죄악은 예후의 대학살이에요. 엘리사 시절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당시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이 되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예후는 그 이상의 살해를 하여 당시 아합의 아들이었던 왕과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포함한 모든 가문을 멸절시킨 것, 그것은 선지자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좋지 않았어요. 예후는 전쟁 중이었던 요람 왕을 전투에서 살해하고 뒤이어서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군의 이스라엘 성읍으로 진군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자 너희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요구하고 이세벨을 창밖에 던져서 내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내용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합의 집, 즉 아합의 정치적인 지지자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숙청이 이어집니다. 예후의 명령에 겁먹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합의 70명 되는 아들들의 목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예후가 공공연하게 이 70명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책임도 부인했고 이것을 빌미로 오히려 다른 모든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아합 가문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피해 학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왕이 바로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 2세의 제위였습니다. 또 호세아와 그 둘째 셋째 이름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로는 절대 아니다, 영어로 낫에 해당하는 강한 부정어입니다. 여기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로를 갖다 붙이면 로 루하마, 절대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자녀의 이름을 연결해서 불러야 돼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후원하고 있는 린유교회 이승환 목사님 원래 이름이 아명이 도래였어요. 장남인데 도래. 그럼 둘째는 뭐겠습니까? 미파. 셋째는 솔라. 넷째는 시도예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도레미파 솔라시다 하면 이제 다 와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의 3명의 자녀들 이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연결해서 그 뜻을 풀으면 이스라엘 평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의 귀한 아들, 딸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걸까요?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계속 불러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도 이스라엘을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진노하셔서 이 모두 취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을 기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배신에 질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리고도 오늘 본문 후에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습니다. 음란을 제거하여 다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으시죠. 왜 이렇게 잘 뒤집으실까요? 요즘 한류 드라마를 보면은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참 밀고 당기기를 잘합니다. 잘 뒤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자꾸 뒤집으시는 거 사랑하기 때문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과 우상숭배, 배신에 질리신 하나님이 암미, 루하마라고 하셨다가 다시 암미라고 하시고 다시 루하마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암미와 루하마의 사랑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러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암미라는 이름, 루하마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6절에 분명히 내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것을 뒤집으세요. 이 뒤집는 말이 그러나로 시작하죠.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또 뒤집으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10절에 다시 이걸 뒤집으십니다. 10절에도 역시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2장 1절도 그러나를 넣으면 더욱 뜻이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한번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이.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암미와 루하마의 사랑은 바로 그러나의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 번 실패했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아니 2번, 3번, 4번 실패했더라도, 낙심했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암미라고 부르시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를 루하마라고 불러주시는,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믿음인 겁니다.
지나온 날들 혹 실망스럽고 혹 부끄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다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꿈꾸는 이 믿음이 바로 그러나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흔히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 아들, 아버지를 뒤로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 가지고 잘 쓰고 잘 불렸으면 그나마 나았을 건데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립니다. 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나중에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죠. 아들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로암이고 나는 로루아마. 나는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죠. 큰 잔치를 베풀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즉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합니다. 너는 암미고 루아마라는 거예요.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는 바로 그러나의 믿음과 그러나의 사랑이 한 쌍을 이룬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암미와 루아마의 사랑에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 사도도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토기장의 이야기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 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자기 뜻대로 만들죠. 만들어지는 진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그릇을 안 만들어질 거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호세아서의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릇, 이것은 또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 나와요.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김 받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능동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능동적인 사랑, 의외의 사랑, 창조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신학적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냐, 저런 인간을 쓰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죄는 내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왕이면 좀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작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나, 그런 불평도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중간에 깨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도예가들 보면은 정말 정성들여 만들잖아요. 유약을 빚고 막 그림 다 칠하고 다시 유약 빚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고도 이래 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깨버리죠. 이거 작품이 안 됐다면서. 또 작은 그릇, 큰 그릇보다 귀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횟집에 가면 큼직한 접시에 회에서 듬성듬성 썰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작은 그릇이었으면 이 큰 회 그릇 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작은 접시 뭡니까? 간장 종지, 초장 남는 거. 근데 그 초장 간장 없으면 생선회가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요. 간장 초장에 찍어 먹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회라도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간장 접시, 초장 접시로 만들으셨다. 교회를 만나게 하는 사람,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루하마와 암미라는 말을 합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 학적인 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 통치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나아가서는 호세아서 전체를 축약하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루하마와 암미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긍휼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긍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경건은 성도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배 참석과 기도하는 생활과 전도하는 생활과 성경 읽는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과 봉헌하는 생활과 섬김과 나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루하마와 암미의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너는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는 자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까지 하셨습니다만,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 10번쯤 말씀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 아래 있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통일과 번영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졌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대부분 예언자가 남왕국 출신인데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이에요. 그 호세아는 두 개로 나눠진 왕국의 통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단의 비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통일을 이루고 번영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하마와 암미의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통일과 번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고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죄와 부족으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으로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내 백성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